여러분, 날이 많이 찹지요? 어떻게 유자차는 한 잔들 자셨는지? 온도가 내려가면 혈압이 높아져서 뇌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대요. 그럴 때는 큐티를 하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비공식 내 맘대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부지런히 궁리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큐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풀어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삶이 빛나도록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혜와 빛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통으로 한 문단이에요. 제목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고 문단은 불의한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궁금하죠? 읽으세요.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본문이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풀어 쓴다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관리하는 일꾼은 우리가 보는 본래 성경대로 청지기라고 부를게요.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주인공. 이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주, 임대주가 되시겠네. 다음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연급 조연,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용역 관리도 하는 사람이에요. 고용인, 지식노동자, 펀드 매니저, 부동산 관리인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빚진 사람들을 정확히 말하면 토지 임차인, 소장농이에요.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소작물을 내는 자들이에요. 소작농은 그래서 빚을 진 채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야.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꼬박꼬박 월세 내듯이 주인에게 일정 비율 결과물을 내야 하죠.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무대 위에 섰어요.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까이는 역할을 담당해요. 좀 억울한 캐릭터야.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문제는 청지기에게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나 봐요. 이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봉급을 따로 안 받고 소작료를 받는 과정에 수수료를 챙겨 봉급을 대신했어요.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떡값이나 리베이트, 콩고물이 붙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그런 범죄는 단순히 재산 손해뿐 아니라 주인을 욕먹이는 악질 범죄거든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주인이 완전 천사표네? 직분만 빼앗고 조용히 끝내려고 해요. 우와, 꿀이야 꿀. 이 부자 완전 쩌는 분이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을 해고 통보만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에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움과 자비로움 때문이에요. 2절에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관리 장부를 넘기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할 말이 없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이제 끝이야. 농사를 짓자니 저질 체력이고 노숙자가 되자니 쪽팔려서 안 되겠다. 어찌해야 하나. 그러다가 머릿속에 번개불이 튀었어요. 옳았구나! 청지기는 빈틈을 노렸어. 1번, 아직 내가 해고된 것을 아무도 모른다. 2번, 소작료를 거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음흉하게 웃으면서 아직 남은 청지기의 고난으로 소작인들을 불러요. 여기서 잠깐 끊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다음 장면을 관찰해 보세요. 청지기가 한 행동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관찰하는 김에 자비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인은 그 청지기가 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관찰, 또 관찰하세요. 청지기가 이래요. 김계동씨, 어여 와요. 주인에게 얼마나 내야 됩니까? 기름 100마리요. 얼른 절반으로 고쳐 쓰시오. 고길동씨, 오세요. 당신은요? 밀 100석이요. 80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거 불법이에요. 소작인들은 공범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옳크, 득템. 요래 생각했겠지. 청지기는 다 알면서
대충 소장료의 50%를 퉁쳤어요. 주인이 받을 돈을 절반이나 뚝 잘라 날려버린 거지.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궁리해보자. 그 결과로 칭송받는 사람이 둘이나 생겨요. 누구와 누굴까? 잠깐 궁리해볼까? 자, 보세요. 소장농들은 청지기가 당연히 주인이 시켜서 했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우선 이 관대한 건물주를 칭찬해요. 아이고, 자비로우신 주인어른 만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요. 주인집을 향해 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청지기에게 머리를 숙였을 거예요. 청지기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상한 장면은 여기서부터. 청지기가 2번 불법을 저질러서 주인의 재산에 큰 피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해. 호구 아닌가? 호구? 아니에요. 주인에게도 이득이 있어. 명성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현대보다 훨씬 명예, 이름값, 체면을 중시하는 시대예요. 주인은 바로 그것을 이득으로 보고 청지기를 칭찬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 자칫 성경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렇죠?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청지기를 불의한 일꾼이라고 평가하세요. 절대 청지기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완전 자비롭고 착하고 인자한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성품에 기대어서 당돌한 짓을 벌인 겁니다. 악한 주인이라면 씨도 먹히지 않을 텐데 착한 주인이어서 통하는 거예요. 인생 비관하고 에이 들켰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매달렸어요. 우리가 볼 건 이 청지기의 방식이 아니라 적극성이에요. 주인이 칭찬한 지혜는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는 그 지혜이지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약삭빠른 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당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태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고 있나요? 아니요. 도리어 매일 매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엉망으로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염세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봐요. 하나님을 나쁜 부자, 심술꾸러기, 신쯤으로 생각해서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들으실 거야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성경은 높은 인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둘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바짝 엎드리는 자세를 원해요. 그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은?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고 반성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 내가 성의를 받아 믿어줄게 라는 거만한 마음 자세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뭐 누가 사정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져볼까 하는 게 잠시 방황할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평생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심심하니까 가볼까?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더 적극적이어야 해요. 물에 물 탄 듯 게토레이에 게토레이 탄 듯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10절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제1 관심은 돈입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문제의 대부분은 돈이야. 지금 이 시대의 장사, 방역수칙, 주식, 집합금지 대부분 돈에 얽혀 있어요. 여러분도 돈이 부족해서 목마르고 단지 학문과 예술과 인격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잖아. 벌써 취업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는 적극적인데 신앙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시간,
짧은 시간을 영혼과 경건에 투자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만 바라며 살지 마세요. 예수님은 13절에서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세요. 여러분도 결단해야 합니다. 어느 주인을 섬길지, 돈일지 아니면 하나님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쉽게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기서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과 영혼을 연습하는 그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